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제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18절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한 구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2장 전체에서 다양한 단어로 사도 요한과 그리고 성도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2장 7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12절에 자녀들아, 13절에 아비들아, 14절에 아이들아, 청년들아. 사도 요한이 부모된 심정으로 성도들을 부르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모든 말씀, 때로는 질책하시는 모든 말씀이 부모된 마음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18절에는요, 다시 한번 자녀된 성도들을 부르면서 지금은 마지막 때인데 적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곧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임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유혹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급박한 종말, 급박한 재림에 대한 강조로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두 번째는 동일하게 재림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방종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모두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단을 통한 사단의 공격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이단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 이 두 종류에 속한 이단들입니다. 신천지가 미혹하는 것도 동일하죠. 곧 신천신지가 옵니다. 신천지가 신천신지의 그 줄임말이잖아요. 그래서 곧 신천신지가 온다. 곧 천국이 온다. 지금 가정에서 불화하는 거 뭐가 그리 중요하냐? 남편, 아내, 자식들 조금 떨어져 있으면 어떠냐? 곧 신천신지가 와서 그들을 만날 것이니까 지금 당장 가정에서 핍박받고 또는 잠깐 떨어져서 가정에서 가출해서 그런 거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라. 곧 그날이 온다. 곧 만날 거다. 이러면서 가출도 하고 가족의 연을 끊기도 하고 재산을 다 바치기도 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영지주의 이단들은 비슷한 논리입니다. 19절은요, 분명하게 이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죠. 19절 보시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한 것이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대부분의 이단은요, 정통교회로부터 갈라져 나간 사람들입니다. 정통교회에서 어설프게 배운 것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건강하고 바른 공동체에 속해야 합니다. 좋은 교회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긍정적인 기능인 거죠. 적어도 성도라면 좋은 공동체인지 아닌지쯤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교회에서 설교되고 가르쳐지는 성경적 교리가 바른 것인지 아닌지 듣고 구분할 정도는 되어야 하는 거죠. 20절은요, 성도들을 향해서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즉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라고 말씀하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세상과 구별해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이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누구에게 공급하시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2절에요,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한대요.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왔지만 신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단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참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참 인간이 아니라 신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견딜 수 있었어.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천지가 보통 그렇게 하죠. 신천지가 예수는 2000년 전에 예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혜사 이만희가 그거를 감당하러 왔다, 이렇게 속여요. 참 속아 넘어가는 것도 신기한 일이죠. 신천지나 다른 이단에 속아 넘어가는 것은요, 그 사람의 지식이나 지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미혹하는 영이죠. 미혹하는 영. 미혹하는 영에 이게 사로잡히면 무슨 말을 해도 넘어갑니다. 아니 인간을 참 어머니다, 하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걸 듣고 넘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미혹하는 영에 한번 사로잡히면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능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냐? 24절부터 이제 말씀하는데요. 24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할 것이다. 너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너희에게 처음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 첫사랑의 감격을 잊지 말고 그 안에 거하라는 거죠. 그 뜨거웠던 사랑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권면입니다. 27절은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말씀하죠. 오직 그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께서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 성령께서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28절에도 말씀하죠.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29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을 알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속이는 자, 사이비 이단에 속을 일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거하면 사단 마귀의 속임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요, 그대로 안 삽니다. 그래서 늘 속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알아요. 그렇게 가르침도 받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거 알아. 그런데도 그렇게 안 살아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헌신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 묵상하고 다 알아. 그런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뜻대로 삽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단순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많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다 합니다. 다 평상시에 다 해.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꼭 자기 생각해.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그래서 신앙에서 이탈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버려. 끝에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 한마디 참아야 되는데 그 마지막 한마디 해버려. 그리고 깨져버려.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게 그 사람의 진짜죠. 마지막 순간, 그 내 인내의 한계, 내 삶의 한계, 내 체력의 한계,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본심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죠. 내가 그 마지막 순간에,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 내 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마지막 죽어가는 정말 내 인격의, 내 삶의, 내 실제, 내 생명의, 내 인격의 한계, 그 마지막 순간에 에이씨 하고 그냥 세상적인 판단을 해버리면 그냥 세상적인 사람인 거죠. 여러분, 오늘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 지금은 마지막 때다, 이 말은 내일 모레 곧 지구 종말이 온다, 이런 말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삶을 사시잖아요. 하나님은 태초에 시작했던 점과 이 지구의 종말의 이 끝점이 사실은 하나님은 한 점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마지막 때다. 우리는 이 땅에서 기껏해야 100년을 사니까 내가 이 100년 사는 동안 길게 느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그런 분이시니까 사실 하나님이 보는 그 시간의 점은 늘 점으로 사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때를 오늘을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저 문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사실은 마지막을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18절의 말씀, 지금은 마지막 때다,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요, 성도들의 신앙이 추풍낙엽처럼 곤두박질 치는 상황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상황과 형편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말의 시대를 앞당겨 맞이한 것 같은 이 시대에 더욱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적 그리스도가 세상 도처에 날뛰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만 해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만이 아니라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곧 진리다 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깨달은 것이 그것이 진리의 전부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여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